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인생, 이 말씀으로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붓는 내용들, 그리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네가 집으로 돌아갈 때 이 기름 부음이 또 너를 왕으로 택한 일이 결코 허투루한 말이 아니고 진실된 말이다, 이 징조가 임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징조들이 하나하나씩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징조가 3개가 임했어요. 하나하나씩 다 임했는데 그 징조 중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징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것만큼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징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어요. 또 어떻게 임했습니까? 크게 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크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자적으로 이런 표현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리 덮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사람을 덮친다고 할 때 위에서 덮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라는 표현 자체가 위에서 사울을 내리 덮쳤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헌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본문 말씀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구약의 성령이 임했던 방식과 이 신약의 성령이 임했던 방식에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성경은 한 권입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편의상 분리는 되어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권이고, 구약도 주제가 같고 신약도 주제가 같습니다. 그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이 39권으로 구약으로 27권 신약으로 나뉘었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뉘었습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동시에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이 신약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동일하지만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오실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에 임했던 성령님과 신약 때 임했던 성령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구약에 임했던 성령님은 사역적인 측면에서 임했습니다. 이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일이에요. 목회자를 보통 사역자라고 그러죠. 어떤 사역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사역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일도 사역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불렀어요. 어떤 사람은 왕으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일시키려고 불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부어주셨냐? 오늘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던 것처럼, 위에서 내리 덮쳤던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그 능력을요 부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일하라고 능력 부어준 거예요. 일을 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꾸 곁눈질하고 이 세상에 눈 돌리고 다른 데에 관심 갖고 일을 안 하고 태만하고 나태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을 걷어 가셨습니다. 왜요? 일을 안 하니까요.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성령을 걷어 가시고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사람, 일할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대 때 성령의 임하심은 성령이 임재하셨다가도 떠나기도 하셨고 또 임재하셨다가도 계속 임하기도 하셨습니다. 기준은 뭘까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자, 신학제로 넘어왔습니다. 그 임했던 성령님이 임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 사역적으로 임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도 지금도 하나님 내가 능력이 부족해 하면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세요. 은사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는 방식이 어떻게 추가가 되었느냐? 성령이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존재 자체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구약시대 때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세요. 이 존재 자체로 들어와 버리신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임했던 하나님 성령님은 똑같은데 신약 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잘해주면 귀한 것을 귀하게 알아야 되는데 항상 잘해주면 귀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라? 하나님이 안 떠나시네? 그러니까요, 내가 나태하게 살아도, 태만하게 살아도, 주의 일에 소홀해도 하나님이 안 떠나시겠네? 이런,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어요. 귀한 것을 귀하게 알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구약이랑 신약이랑 좀 다르네? 안 떠나네? 그래도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겁니다. 불로 표현이 되어 있죠. 끄지 말라. 여러분, 불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불은 타오르는 불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불은 꺼져가는 불이 있어요. 불은 불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불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타오르는 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열방을 태울 수 있는, 뜨겁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불이 되기 원하지, 하나님은 우리가 꺼져가는 불이 되기를 원치를 않아요.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가 소멸시키는 겁니까? 우리가 소멸시키는 거예요. 어떻게요? 나태와 태만과 게으름과 죄지음으로,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으므로. 그 불은 여전히 있지만 그 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불은 있어요. 그런데 그 소멸되어 가는 불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성령의 불 가운데 주시는 게 한 가지가 은사입니다.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은사는 타오르는 불이 되는 거예요. 예리한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줬습니다. 성령의 불을 줬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 은사를 땅에 묻어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굳어버리는 거예요.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은사는 있지만 아무, 여러분, 효과도 역사도 일으키지 못하는 쓸모없는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은사는 희한하게 하면 할수록, 쓰면 쓸수록 더 늘어요. 그런데 안 쓰면 안 쓸수록 더 굳어버립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바로 성령이 소멸해 가는 거죠. 여러분, 이 구약 때 임했던 성령의 방식과 신약 때 임했던 성령의 방식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먼저 선지식으로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내리 덮쳤습니다. 크게 임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 결과 사울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이것을 잘 보십시오. 사무엘상 10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로잡으니까 새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헌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헌 사람이 새 사람이 돼요. 그런데 헌 사람이 새 사람이 나는 여전히 난데, 이게 아니죠. 그 헌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우리의 헌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 그러면 새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게 그럼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연말에서 새해로 넘어가면 결심 많이 하죠. 다짐 많이 하죠. 나는 올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그게 새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단순히 결심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이, 새 마음을 하나님이 갖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 시선이 바뀐다라는 의미입니다.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헌 사람이었을 때, 헌 마음이었을 때는 이 땅의 것만 바라봐요. 이 땅의 것만 집중해요. 내 시선은 전부 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모든 시선들이 이 땅의 것에 매여 있어요. 헌 마음, 헌 사람에게는. 자, 그런데 새 사람, 새 마음은 어떠냐? 시선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래 것을 찾는 인생이 아니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에게는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전에는 잃어버린 암나귀 새끼들 찾아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내 육신의 소유 찾으러 다니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떤 인생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러 다니는 그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어요. 내 소유에 집착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에 집착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몇 사람을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고 거기에 너희들의 인생에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영혼들, 사람을 취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내가 너희들을 살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좀 더 빗대어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일어났어요. 야, 오늘도 직장 출근해야 되는데,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도 내가 일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이것들로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죄송하지만 성령에 사로잡힌 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요,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지 한다고 해서 생각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지 한다고 해서 구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디에 여러분 더 마음 가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거기에 다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쏠리게 되어 있는 인생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워요.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새 마음과 새 사람으로 덧입지 않으면 이건 역시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놓고 여러분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자꾸만 땅의 것에, 아래 것의 시선에 사로잡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새 사람, 새 마음, 시선 자체가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새 마음에 걸맞는 새 능력을 부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 10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자, 이 구절이 한글로 보면 조금 어려워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마라. 망설이지 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불렀어요. 왕으로. 부른 건 알겠는데 마음이 여전히 사람 앞에 서기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떤 발표가 있습니다. 부모가 집에서 막 연습시키죠. 그럼 애가요, 기똥차게 잘해요. 술술술 다 외워요. 근데 막상 강단에 서면 식은땀을 흐르고 다 까먹고 죽서서 올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요. 사울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부르셨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여전히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기는 겁니까? 망설이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기회 있는 대로 행하라.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미 내가 너에게 의욕을 넣어줬다. 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줬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회 있는 대로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이미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거기에 걸맞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새 마음에 걸맞는 새 능력을 부어주고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의욕이 생기는 대로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가라. 이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나 때문에 망치면 어떡하나? 나 때문에 망하면 어떡하나? 이런 여러분 망설임, 두려움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구역장을 우리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중직으로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나 때문에 망하면 어떡하나? 나 때문에 내 구역이, 나 때문에 내 전도회가 안 되면 어떡하나? 자꾸만 그런 두려운 마음들, 망설이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 때문에 그 교회가 승리하고 나 때문에 그 가정이 일어나고 나 때문에 그 구역이 산다. 이 믿음의 확신으로, 승리의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자에게 누리시게 하시는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반드시 능력을 공급 또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새 힘을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성경이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새 힘을, 새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게 있어요. 이건 인간이 내게 있는 그 인간에게서 나오는 힘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가 간혹가다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저도 살아가면서 몸이 아픈 데가 있어요. 힘든 데가 있어요. 근데 가끔씩은 병원에 가려고 하면 병원은 못 가요. 병원에 그냥 단순히 하루 이틀 통원 치료 받는다 하면 저도 가겠는데, 여러분 어떤 것은요 입원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주일이 겹치고 수요예배가 겹치고 금요 철야가 겹치고, 그러니
이 목회자의 인생 가운데 병원을 간다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우리 교회 형편에서도 더. 그러면 아픈 건 아픈 거니까, 힘든 건 힘든 거니까, 맞죠?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느냐?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오고 있어요. 희한하게 저 강대상 아래에 내려가면 아픈 몸이 있다가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면 희한하게 몸이 회복되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순간마다 느껴요. 정말 저 아래에 있을 때는 내가 저 위에 올라가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 가지고 올라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져서 다시 내려간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급, 새 힘, 새 능력을 부어주심을 저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누가 말하려면, 설교하려면 네 힘과 능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설교하고, 봉사하려면 내 힘과 능력으로 봉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라. 여러분, 제가 가끔씩 딸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딸도 목회자의 가정에 속해 있다 보니까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같이 움직여요. 거의 같이 출근했다가 같이 퇴근합니다. 어느 날은 딸이 볼멘 소리를 해요. 아빠, 오늘은 너무 힘들어. 시작도 안 했는데 힘들대요. 뭐 이렇게 힘드냐? 내일 또 시험도 있고. 근데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오늘 해야 될 일들이 이미 버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얼굴에 이미 짜증이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오늘 봉사 빼줄까? 방송실 빼줄까? 기약팀 빼줄까? 중고등부 예배 빼줄까? 제가 빼주는 게 아니라 애가 힘들다 보니까 아빠 하나만 빼줘. 하나만 빼줘. 근데 제가 어떻게 빼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 줘야 합니까? 봉사를 하더라도 네 힘과 능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해라. 그러면 그 아이를 놓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는 거, 그거 외에 부모가 해 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요, 감당하기가 어렵죠. 내 힘과 능력으로 하면 지쳐요. 짜증이 나요. 몸도 아프니까요. 그러면 다 봉사하고 나면 불평, 원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면, 주가 주신 힘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다 하고 나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영광과 찬송만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새 능력, 새 공급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사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가 무슨 왕의 제도를 배웠습니까? 그가 무슨 왕으로서 탁월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고 새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고, 하나님 또 뭐 해주시는 겁니까? 새 능력을 걸맞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40장 29절과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새 마음에 걸맞는 새 능력입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루 종일 달려가야 돼요. 하루 종일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미 지치죠. 이미 겁먹고 피곤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루 종일 달려가도, 하루 종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독수리의 날개침처럼 더 힘있게 나가고 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이런 새 마음,
이런 새 능력을 받는 사람이 특별한 소수였습니다. 왜요? 왕과 선지자는 정해져 있잖아요. 너무 적잖아요. 그 외에는 이 새 마음과 새 능력을 구경도 못했어요. 자, 그런데 신약제로 넘어오면서 달라진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이게 의미가 뭡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성부 하나님께 담대하게 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누구든지 성부 하나님께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 있어요. 어떤 장소에서도 다 예배드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휘장을 갈라 놓으셨으니까. 그런데 그런 일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 때는 휘장이 가려져 있어서 정말 그 성령 하나님의 새 마음과 새 능력을 특별한 사람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휘장도 다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원하기만 한다라면, 사모하기만 한다라면 누구든지 새 마음을 경험할 수 있고 이 새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이 신약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특권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 특권을 사모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떻게 살아갑니까? 헌 마음으로, 헌 시선으로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선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직장 안에서도 종업원의 시선과 사장의 시선이 달라요. 똑같은 걸 보는데 사장은 달리 봐요. 판사도 있잖아요. 지방법원에 있는 판사와 고등법원에 있는 판사와 대법관이 보는 여러분, 그 문제 보는 관점이 달라요. 개미가 보는 시선과 인간이 보는 시선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육신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 달라요. 그런데 어떤 시선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게 우리의 인생을 살리기도 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 고통의 문제도, 이 아픔의 문제도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 인간의 육신의 시선으로 보면 해석이 안 돼. 그러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어떤 아이가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내 인간의 시선을 보면 문제가 안 풀려요. 답답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왜 풀리지도 않은 문제를 내냐고. 선생님이 말합니다. 선생님이 시선으로 봐요. 그러면요, 답이 보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시선을 여러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해석이 되니까요. 여유가 생기잖아요. 뜻을 알게 되잖아요. 그냥 그것이 안 보이면 우리의 인생 일거수일투족이 답답한 뿐이에요. 괴로운 뿐입니다. 성경에 욥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받았어요. 힘든 게 뭡니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나중에 보니까 해석이 다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고통의 문제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이 새 마음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새 시선을 허락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요 날마다 간구하시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급이 있어요. 분명히 공급이 있다라고 아는데 희한하게 하루의 일과를 딱 시작하면 오늘도 직장 출근해야지, 오늘도 여러분들 해야 될 그 야근의 일들, 수많은 일들, 여러분이 처리해야 될 일들, 거기에 우리는 사로잡혀요. 그리고 우리는 지쳐버렸어요. 힘들어요. 내가 이 몸으로, 이 가진 돈으로, 이 능력으로 뭘 할 수 있을까? 힘들다, 지치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아침에 일어나실 때 제일 먼저 성령 충만하도록
새 마음에 걸맞는 새 능력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루 종일 달려가도, 하루 종일 뛰어가도 지치지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옮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새 능력이에요. 이런 엄청난 공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공급을 누리지 못해요. 경험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임했던 성령님이 신약 때 임했던 성령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은총 가운데서 이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새 마음 부어주시기를, 이 새 마음에 걸맞는 새 능력 하나님께서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크게 내리 덮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인생들이